제가 오래전에 동화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는데요.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누구의 대사죠? 어린 왕자. 예. 이 여우는 아닌 것 같고 어린 왕자. 이거는 어린 왕자지만 어른 동화예요. 예,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동화인데,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뭘까요? 그렇죠. 우리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에, 사막에 샘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인생이, 그 사막이, 그 광야가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예, 황망함 뿐일 것이죠. 그러나 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재미없어요. 아무리 스토리가 재미있게 하려고 해도 주인공이 없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맨 이유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묻힌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땅에 묻어두고 말씀이 아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과거의 자신의 경험대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광야라는 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리고 이 전치사랑 말하다 라는 그 뜻이 합성된 것입니다. 광야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곳에서 품고 있는 그 말씀, 광야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일생을 인도해 주실 그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 그것이 광야이죠. 광야 같은 거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힘있고 권력과 학벌과 그 배경이 그를 가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가장 빛날 수 있었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이요, 감옥 속에서도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 빛이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더라고요.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그 빛이 가장 선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생명수가 가장 많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친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비참함이 아닌 아름다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야는 사도 바울에게 한없이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줍니다. 그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모습, 그런 그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죠.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광야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가 우리 그 삶에 개입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 전체를 읽고 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부터 한 번 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든 걸 함께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을 지켜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저는 특별한 제목이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늘 설교 제목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설교는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 그거보다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그 암성학교 2대 교장선생님 한창동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피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도록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고 죽음의 위기대로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성 바깥으로 그냥 내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툴툴 일어나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툴툴 일어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그것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고난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셨다. 고난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간증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학벌과 배경과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똑같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일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한 것 때문에 그 일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 요즘 저는 말씀 심는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예배당에 필요한, 새롭게 들어갈 예배당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을까 걱정했죠.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잔고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잔고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치 요단강가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의 물이 저 끝에서 하나씩 멈추고 그 위에 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 말씀 심는 교회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10의 2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형님, 지난달에 제가 막노동 일을 해서 한 주간 얼마를 벌었는데 제가 11조를 말씀 심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구가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 심는 교회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고난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조금씩 한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강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이 그 연약함을 더 크게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강력한 강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어려움 자체를 피하지는 못하지만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작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진다는 말은요, 물이 흐를 때 그 흐르다라는 말에서 그 어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물 흐르듯이 사는 삶은 거침없고 자연스럽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들이 모르는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악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건지시냐 보니까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고난의 환경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또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만남을 만나고 있습니까? 요즘에 천시가 굉장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남자가 되었다 여자가 되었다, 남자를 속이고 여자를 속여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빼돌리는, 갈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악한 자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건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박해에 주눅들지 말아라.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란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그러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다. 내가 받은 많은 환난을 곁에서 잘 봐왔지. 나는 그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단다. 디모데, 너도 지금처럼 계속 경건하게 살아야 한단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힘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심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은 너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거야.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누굴 건져요? 악한 자들,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성애를 통해서 그 성에 큰 제약을 가져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롯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모든 음란과 악함과 성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그 경계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건지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건져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기도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 운명을 거십시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데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운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운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요, 믿을 만한, 신뢰하는, 확신한 이런 의미죠. 여러분 무엇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문제 생기면 네이버에 열심히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AI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 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가고,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물은 많았지만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었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이 홍수같이 손가락 몇 번만 터치하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100년 전만 해도 정말 말씀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우리나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말씀이 옆에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4년 전 프랑스 한 지방에 사는 어느 90세 이상 된 할머니께서 집안 부엌에 걸려있는, 부뚜막에 걸려있는 작은 그림에 때가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릴까 하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그것을 감정을 맡기기로 했답니다. 감정을 맡겼어요. 어땠을까요?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몇천 원? 5억? 여기 한번 경매 한번 해볼까요? 예, 얼마 쓰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예.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고 하죠. 예. 이 그림이 놀랍게도 13세기 이태리 화가 조반니 치마부가 그린, 저도 이름을 잘 기억하는 조반니 치마부가 생전에 완성한 15점 가운데 한 점이래요. 그림도 조그매요. 완성한 그림 중에 한 그림이랍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림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장면을 그려서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이죠. 그러나 그림의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그 그림은 조롱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작은 그림이요, 1500년 전 작품 중에 가장 높은 경매를 기록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궁금하죠? 334억 원. 뭐 계산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334억 원은 우리 집 강아지 껌값인가요? 안 놀래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싼 껌을 강아지에게 줄 정도로 부유하다는 건데, 300억 주면 놀랍죠. 이 이태리 그림이 프랑스에서 발견이 됐는데 프랑스 법으로 정해졌대요. 이 그림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림을 사서 내년부터 박물관에 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몰라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의 그 그림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걸 정도로, 이 땅에 운명을 거는 거는 길어봤자 70년, 80년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아주 단순하고 언젠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을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능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샘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조롱하지 맙시다. 모르는 체 하지 말아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까지 디모데를 건져주시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기까지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까지 건져주시는 유일한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게는요, 이방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성적인 시대에, 지식도 높은 시대에, 그 높은 이성과 지성이 많은 시대로부터 디모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문화와 철학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막고 오직 말씀만이 인생을 이끌어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그 말씀만이 디모데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디모데에게 말씀을 심는 아마 동기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에게요,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 말씀 물려주세요. 기도 물려주세요. 유산 싸워요. 믿음이 좋은 가족도 유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찢어지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물려주니까 하나 되더라고요. 한 마음 붙고 엄마 아빠 죽어도 이 아이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자녀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인도하고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의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배웠던 말씀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구원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네 안에 심겨진 말씀이었다라는 걸. 믿습니까? 온유가 절지 않고 열심히 아멘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기쁨.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다고 하면서 모세가 믿었던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물론 구원 이후에도 끝없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죠.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말의 의심과 오차가 없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강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믿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입니다. 사입이 아니면 이단.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데 우리 삶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있는 종교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무신론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건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건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의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여러분 말씀 편식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연말에 말씀 뽑기에서 좋은 말씀만 골라갖고 그 말씀을 1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점치는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가 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 편지 많이 써봤는데요. 예,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연애 편지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신약의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은요, 신의 입김이 묻어났다는 말입니다. 신의 입김이.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을 쎄인 중요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졌는데 여러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신의 입김이 여러분에게 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입김이 다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입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에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구원에 이르기까지 건져주실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이유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도덕과 윤리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삶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 말씀이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